2022년 이민년 새해 첫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2021년에 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렇게 새해 첫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 축복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속편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주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새해 전체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구체화시켜서 새해를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라고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이란 아시다시피 송은 보낼 송자고 구는 옛날 구자고 영은 이렇게 환영할 때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영자고요. 신은 이제 새로운 신자입니다. 예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태, 즉 무근해인 2021년을 이제 보내고 굿바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죠. 완전히 잘 가라. 여러분들 이제 2021년은 영원히 여러분 인생에서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죠. 기억 또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한 인간의 역사 속에만 2021년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구의 뜻이죠. 영신이란 이제 조금 아까 우리가 정말 해피 뉴 이어 하고서 이제 외쳐댔던 그 순간 2022년이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송구 영신의 예배를 또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 긴 우주라는 큰 광대무변한 세계 속에서 또 시간이란 무한의 시간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꼭 1년이란 시간을 나눠서 오늘 이 순간이 1월 1일 또 0시 몇 분 이렇게 초까지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점이 이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우주, 특히 이 태양계에서도 특히 지구라는 이 우리의 삶의 공간 속에서의 시간이 태양의 둘레를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을 우리는 1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조금씩 매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정확하게 1년이란 시간성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로테이션이라고 그럴까? 순환이라는 그 논리로 본다면 이제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옛 것은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버려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비움과 순환의 논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움과 순환의 논리. 여러분이 마시고 먹고 한 모든 음식이 여러분의 창자, 여러분의 위, 여러분의 대장, 소장에서 마지막까지 만약 여러분의 몸에서 배출되지 않고 노폐물이 남아있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큰 중병에 걸립니다. 버리지 못하면 매우 위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버려야만이 버릴 거 버리고 간직할 건 간직해서 영양으로 가야 이 육체가 순환이 되듯이 버려야 삽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에 있었던 과거에 좋지 않았던 추억들, 나빴던 습관들, 또 좋지 않았던 모든 인간관계들, 모든 나쁜 것들은 다 버리시고
순환하시는 이제 새롭게 되는 새해에는 여러분이 새로운 자세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재밌는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퀴즈가 맞추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머리가 아주 좋으신 거의 천재급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퀴즈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5명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센 사람인지를 맞히시는 제목입니다. 이건 진짜 퀴즈예요. 첫째, 자, 이 5명 중에 누가 가장 힘센 자일까요? 첫째, 힘센 자. 힘이 셉니다. 에? 조폭을 생각하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거의 뭐 하루에 쿠샵을 500개, 1000개씩 하고요. 완전히 뭐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힘센 자. 두 번째로는 머리 좋은 자입니다. 머리 좋은 자. 머리가 좋아서 아주 세상을 영리하게 잘 살아갑니다. 머리 좋은 자 무슨 아시겠죠? 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온갖 재물도 잘 긁어 모으고 또 머리를 굴려서 출세도 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가장 현대 자본주의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 돈 많은 자입니다. 돈 많은 자는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도 나중에 가보면 돈 많은 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5년간을 정말 재벌들을 달달 괴롭혀봤자 재벌들은 속으로 비웃고 있다고 그러죠. 너희들 까불어봤자 5년이다. 5년 지나면 우리가 너희들을 다 이긴다. 그냥 듣는 척 예예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하나도 듣질 않는다고 그러는 것이죠. 자, 돈 많은 자가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힘 세죠. 목에 한번 힘주면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권력자는 어딜 가서도 우대를 받습니다. 그 권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 네 번째 사람이 이제 힘센 사람이 권력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 복받은 자는 뭐를 해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복을 받느냐, 이 복받는 주체, 복을 주는 주체가 중요한 것이죠. 뭐 복을 받는 사람은 뭐 100%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니까 이 사람은 등 뒤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5가지 사람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김 집사님 또 이게 다 대답해 보세요. 한성도님 또 우리 이사모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 누가 가장 힘센 자입니까? 첫째 힘센 자 1번, 2번 머리 좋은 자, 3번 돈 많은 자, 4번 권력자, 4번 권력자, 5번 복받은 자. 몇 번입니까? 네, 성도님들은 천재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받은 자가 가장 힘센 사람입니다. 복받은 자를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복받으면 여러분이 가장 힘센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복받은 사람을 당할 길이 없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 요셉 보면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거기서도 출세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뭐 정말 왕의 시종을 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최고의 권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왕 다음으로. 이게 하나님한테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이 얘기는 사실은 세례 요한까지 있었던 낡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부터 이제 세례 요한까지 이어졌던 이 가르침, 또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천국을 이 땅에 여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예전의 가르침과 패러다임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은 낡은 가죽 부대로는 담을 수가 없는 완전히 참신한 최고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삶은 새로운 해,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이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2021년의 연장으로 계속 사시면 새로운 해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뭐 중국의 고전이었습니다마는 일일 일신하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새로워져라. 저는 이 내용을 성경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내용을 저는 왜 주님께서 하필이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셨겠느냐.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평생 주실 거.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한 방에 그냥 확 끝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하루 단위로 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 가지고 아침에 새해가 떴습니다. 또 저녁에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가면 이제 달이 또 뜹니다. 또 거기서 이제 피곤해서 잠을 자요. 이 하루 단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완성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사는 송구영신을 하는 우리의 그 기본적인 원리는 첫째, 버리십시오. 과거를 버리세요. 과거를 버리랬다고 과거에 모든 내 이름과 이름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쓸데없는 그 구습들, 쓸데없는 그러한 모든 나쁜 습관들과 동시에 사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그런 건 다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술은 새 부대에 닮아야 합니다. 새해가 되셨으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세요. 작심 삼일로 사지 마시고, 세 번째로는 하루 단위로 매일매일 새롭게 사십시오. 이것이 송구영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석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새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할 때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잡으라고 분명히 권면을 드렸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런 그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전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죄를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23절을 보시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일 일신하라고. 매일매일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영성 생활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영성 생활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기도, 그 다음에 매일매일 성경책 읽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올해 새해는 뭘 하자 그랬습니까? 30을 하자 그랬죠? 30을 실천하자. 30분간 일어나면 30분간 기도하고 30분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30분간 꼭 하루에 30분간은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 하나님의 일은 남을 위해 중보기도, 아픈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될 수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요. 제가 우리 집에 근처에 정말 앞집에
그 빌라에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 구석에 이제 쓰레기를 모아놓는 곳이 있는데 나이가 거의 한 80이 넘어가신 노인분 한 분이 제가 처음에 이사 와서 보니까 쓰레기를 이렇게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아마 저 빌라의 주인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 집에 온 지가 3년째인데 3년을 살다 보면 3년간을 거의 변함없이 그 노인분은 그 쓰레기를 정리하고 계세요. 그 제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스스로 존경심이 생겨서 그분을 보면은 먼저 달려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 봉사의 생활이 그 지저분한 거기에 막 코너에 그 빌라 코너에 쓰레기가 널려 있는 것을 이분은 다 정리해서 묶어놓기도 하고 한편으로 치워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월급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분은 봉사예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필요하면 전도를 한다 그랬죠. 전화로 전도를 하든 방문을 하든 아니면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든 이러한 30의 실천 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영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이건 보장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영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요, 2022년도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2022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22년에 나의 삶의 목표는 이것이다 라고 목표를 정하시대요. 그렇다고 그래갖고서 뭐 1년 12달을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이번 달에 뭐라고 이번 달에 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2022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되 나는 내 삶의 목표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은 1년 동안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성경책을 한번 전권을 통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가입해가지고 뭐 악을 쓰고 1년 내내 성경책을 한번 떼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좋은 삶의 목표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여러분의 긴 인생 가운데서 2022년이라는 해에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을 여러분이 설정을 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크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삶의 중심을 아무리 하나님으로 잡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을 증진시키셔야 합니다. 건강이 나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성 생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저는 일어나면 이 나이에 3kg짜리 아령을 제가 약 한 30분간을 아령 체조를 전신 체조를 합니다. 3kg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3kg 전신 체조를 해보세요. 온몸에 아주 그냥 힘이 생기고 땀이 샘솟듯이 납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하루에 1시간씩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단전호흡을 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단전호흡을 합니다. 지금은 뭐 일단 한 100초씩 하는 것 정도가 되었는데요. 단전호흡을 하고 나니까 나름대로 기가 쌓이는 것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등산을 다닙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걸으려고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걸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해야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요, 이 근육이나 이 뼈 같은 근골이 약해지면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보잘것없어집니다. 나이가 60, 70, 80 되고 이러면요, 사람이 이렇게 몸이 쭈그러들고 앞으로 기울고, 저도 제 후배들한테 형님 몸이 좀 굽으셨어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매일 앉아서 컴퓨터나 하고 공부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제 몸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하게 운동을 시작했더니 지금은 그래도 좀 자신감 있는 당당한 몸매를 거의 1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지. 물론 단전호흡은 벌써 오랜 수십 년 동안을 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잡더라도 새해에는 꼭 건강을 증진시키는 당신만의 그러한 운동법을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만 들이고 실천을 안 하는 생활은 열매가 없는 과일하고 똑같아요. 열매가 없는 과일나무랑 똑같습니다. 과일나무가 실컷 거기다가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안 나온다면 얼마나 그 과실나무가 소용이 없어지겠어요. 정말 찍어버리는 사태가 나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지 않으면 정말 또 덧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는 걸 강조하고 계세요. 의롭게 살라는 건 뭡니까? 양심의 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소리에 청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게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둬서 하나님의 말씀에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기준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면 이게 의로운 건지 아닌지도 구별이 안 되는 것이고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상대적인 걸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옳은 것이고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그런 것이고, 이것은 의가 아닙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욥처럼 그렇게 돼야 의로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는, 이 세상에서의 진리는 물론 뭐 철학, 학문, 과학 이러한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의 기준이에요. 왜냐?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진리요 생명이요 빛인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인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얘기는 주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아시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 이제 거기 뒤에 보니까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렇게 했어요. 새 사람. 새 사람의 특징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뭐예요? 레위기 12장 4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거룩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대로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오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우리 바울 사도께서 주신 이 말씀은 의롭게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따라가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2년 이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쓸데없는 과거의 유습들과 또 과거의 구습들, 과거의 불필요한 것들을 우선 버리셔야 합니다. 버리셔야 새로워집니다. 버리지 않고는 새로워질 길이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해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새해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영성 생활의 기초예요. 그 다음에는 신체 강건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신체가 약해서 골골대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질 못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고귀한 뜻인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만복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 정말 수많은 많은 복을 받는 그러한 길임을 명심하고 올해 2022년 새해 이민년에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만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